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24장에서부터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말이라는 시간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 사이에 있을 모든 시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의 징조로 작은 종말의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린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말의 때 불신자들의 특징은 노래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믿는 신이 도와주어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농산물을 얻거나 재물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전혀 즐거워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신자들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희락으로 소리를 높여 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무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라면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한 것이 없이 받는 은혜로 소리 높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은 남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리 높여 구원의 찬양을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먼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동방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동방은 이방의 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세계에서도 구원의 찬양을 부를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도 하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복음이 육지와 섬을 가리지 않고 여러 이방 지역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로 표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반대의 현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눈물 나는 세상을,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래하는 소리는 땅 끝에서부터도 들려옵니다. 사실 이 땅 끝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땅 끝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땅 끝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그날의 찬송을 미리 듣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16절에 소개되어 있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단 한 줄의 찬송만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24장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의롭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망할 그들처럼 충분히 의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땅끝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16절 하반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선지자는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찬양을 듣게 된 선지자는 오히려 힘들어하며 자신이 쇠잔하고 쇠잔하였다라고 토로하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배신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배신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형벌을 선고받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의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들이 배신자로 소개되어 있지요. 아마도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섬겼으나 어떤 이유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믿음이 없어 멸망당할 상황에 놓인 구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심판을 당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이러한 심판의 상황을 보고 들으며 지금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피할 방법을 강구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 빠진 함정에서 혹 피하여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복음을 외친다라고 할 것입니다. 19절 20절에는 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땅은 모든 사람들이 딛고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이죠. 따라서 땅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한 것이 없고 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권력과 물질, 지식과 경험, 그 어떤 것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는 그 마지막 때를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권력도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22절에 의하면 그들은 잠시 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잠시 심판이 유보되는 듯 보이지만 여러 날 후에 그들은 결국은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외칩니다. 달과 해는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 중에 가장 흔한 것이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달과 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교가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와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기독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닌 이러한 가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모든 장로들 앞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에게 권력을 주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하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참되신 왕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달과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일 뿐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